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 같이 흐르고, 주자비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위험과 근심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이 귀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 내려놓게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단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이 힘든 상황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명교회 기도 제목과 같이 다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소망부에서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해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지금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활도 많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특별히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적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역자님들 또 중직들은 새벽 기도 꼭 나올 수 있도록, 월요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함해노예 190회 함해노예가 열리게 됩니다. 성민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총대로 장로님들과 제가 그리고 부목사님 참석하게 됩니다. 식구들 무사히 모든 일들이 회무가 진행이 되도록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은 4월 말까지 저희가 헌금한 것을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귀한 수술을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귀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날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님 책도 귀하게 선물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늘 이런 사랑의 헌금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해 주셨는데, 우리 식구들도 귀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 주일 때 유아 세례식을 했어요.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유아 세례식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각 구역의 성도들 가정에 유아 세례 받을 대상자들이 있으면 구역자님들 통해서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저를 꼭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읊조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장 3절 말씀이고, 좀 늦었습니다만은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시고,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 미션을 부구역장님들께 좀 드릴게요. 부구역장님들은 기억하시고 각 구역에 빠지신 분들, 오늘 빠지신 분들 다 체크하셔서 수령해 가셔서 각 가정들마다 이번 주에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부구역장님들이 힘써주시고, 부구역장님들 혹시 못 오시면 구역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귀한 얼굴도 많은데 하나님 사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누가 작은 자인가?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 벗은 자, 병 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만히 보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자들, 솔직히 나에게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경제의 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하면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당신의 형제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본 눈이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주님은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은 주님에게 한 것이며,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대접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참 너희들이 복받을 자다,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소망부의 귀한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살펴보고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은요, 간식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소망부를 방문해서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부 영혼들 교회에 올 때 한번 안아주는 것도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면 소망부 영혼들을 한번 섬겨보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소망부의 영혼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아닌 이 부서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도 그 전에 모여서 영혼들 하나하나 두고 기도하고 주중에 신방 다니고 참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망부가 참 열심히 영혼들을 섬깁니다. 교사들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 섬김이 있었기에
소망부가 여기까지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교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일반적 통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중도의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도의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거나 뭐 아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가족이 누군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는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밖에.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 바디메오의 이야기 나옵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그래요. 바디메오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밖에 나가 구걸을 하는 인생. 앞도 보지 못하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이 질문은 제자들의 편협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다.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 가문에 있지만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니에요.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처음 우리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마치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있어요. 행여나 어떤 이상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치게 될 때는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장애인들 가족들 보게 되면 얼굴 한 구석에는 슬픔빛,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져 있죠. 겉으로는 막 웃지만은, 겉으로는 막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얼굴 한 구석에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거의 막 혁명적인 선언이 나와요. 혁명적인 선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네. 장애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막 진노하셔서 그 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암이나 우시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장애가 모두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이나 저주의 결과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중에 몸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식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레위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성물, 성물은 다 같이 먹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가 우리에게 불편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애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 밤새 여호와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부러진 거예요.
위골이 되고 부러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다음날 다리를 절게 됩니다. 뼈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를 쫄뚝쫄뚝 절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됐다,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야곱은 자기가 걸을 때 절뚝절뚝거리고 다리가 이 질질질 끌게 되는, 절게 되는 다리를 볼 적마다 이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손을 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실제로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32장이죠. 창세기 32장. 이 사건을 기준으로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비록 몸에는 장애가 생겼지만 그 장애를 볼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의 몸에는 아주 아픈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든지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이 느껴질 만큼 그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장애를 갖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장애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소비적인 존재,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 하나님의 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이 맹인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전체에 다 할애를 했어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로 쫙, 9장 전체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 그저 약간의 동정을 베풀어 줄 뿐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맹인된 사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리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죠.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 장애인을 호출해서 신문하고, 여러분 이것이 장애인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에요. 저가 얼마나 힘들까, 재생이가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율법을 어겼니 안 어겼니 시비만 할 뿐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에게 실로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사람, 한평생 빛도 없이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겠다, 우리가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장애인의 눈을 열어주고 빛을 비추어 주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 건강한 자들, 세상의 똑똑한 자들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자들 위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세요. 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장애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 장애인은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게 됐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장애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이 장애인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의 소망부 가족들 보게 되면 참 귀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죠. 처음에 올 때는 어머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말 생짜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애만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처음엔 다 이렇게. 좀 지나면은 예배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나면서 집사가 되고 기관을 섬기는 자들이 돼. 그래서 우리 소망부를 보게 되면 그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정말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분들이 참
점점점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소망보는 가정 구원의 참 통로구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통로가 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보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다는 거죠.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오히려 봄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안타까워하시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과연 진정한 장애인은 누구일까?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장애인인가? 입으로 말을 못하는 자가 진정한 장애인인가? 자기 발로 일어설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장애인인가?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정말 자기 힘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시죠. 이분이 쓴 아주 참 귀한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참소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구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소경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소망부 영혼들을 보면서 종종 반성하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소망부 영혼들 보면서 막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한평생 무거운 짐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힘겨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불편하고 힘들어도 저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일반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축복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소망부가 우리 예명교회의 축복의 통로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들을 볼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망부의 영혼들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저들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부 때는 우리 실로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삶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나의 영은 눈은 가려져 있지 않는가? 육신으로는 많은 소리를 듣지만은 나의 영의 귀는 지금 닫혀 있지 않는가? 육신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내 지금 상태는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실로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영의 눈으로 혹시 닫혀있지 않습니다. 귀는 열려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정작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은 합니까? 손과 발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나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이렇게 장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앞을 볼 수 있으나 정작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로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손과 발이 멀쩡하여서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도 정작 주님 앞으로 섬기는 삶으로는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실로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손과 발이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하나님 많은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바친 예물들과 성경헌금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또 교회 학교를 섬기며 맡겨주신 부서와 기관과 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의 섬김도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도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은 영혼들, 또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일어서도록 합니다.